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날 인류의 구속과 인류의 해방이 선언되는 날 속죄일의 공과를 지속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성서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오늘은 그 35번째 시간입니다. 속죄일에 대한 공과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의 공과 속에는 여기 말한 것처럼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죄인이 해방에 선언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속죄일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인류의 구속이 선언되고 사단의 심판이 선고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구약 이스라엘의 공과 가운데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넓은 공과 중에 포함된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히 7개의 절개 가운데 이 속죄일에 대한 절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이 선언된 날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로 10절에 보면 뭐라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리키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는 것에 대한 조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도 저기서도 또 이곳에서도 서로 말씀과 말씀을 대조하고 짝을 지어서 얘기했더니 그걸 싫어하는 얘기예요.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리 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잘 안 듣는 거죠. 그러면서 안 들으니까 여기도 있고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교훈 저런 교훈들을 보태서 얘기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네 또 이러면서 조롱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케이. 니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면 내가 다른 방언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경만히 행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홀히 여기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한 데 놓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서 경거망동하는 그런 가벼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것을 만홀히 여기는 즉 소홀히 여기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살필 때는 이사야 34장 16절에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짝을 대조해 보고 여기저기를 찾아서 연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사야 34장 16절에. 그것처럼 성경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 사람들이 안 듣겠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 시절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데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거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래요.
그저 성경은 한 줄이나 두 줄만 읽고 그저 요저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성경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대조하고 장자리 정리하는 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제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28장에 있는 경계의 경계를,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을, 그리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살펴보는 이런 성경 연구 방법은 망해가는 시절의 사람들의 풍조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까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하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그런 모습들이 도처에 팽배해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장과 장을 대조하고 절과 절을 대조해서, 장과 장과 절과 절을 대조해서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살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비고도 사역에 오신 여러분들은 연희 때 혹은 다른 어떤 그런 그 사역의 운동보다 성경을 많이 지금 살피고 있는 거죠. 물론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만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제자 사역이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많이 닮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우리가 본받기 위한 그런 우리들의 이 애쓰며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갑을 우리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골로새 2장 16절로 17절에 성소를 지금 절기를 보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렸는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말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해.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시선을 고정케 하는, 몸된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놀라운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과 대조하고 또 구약 속에 있는 구약, 신약과 또 신약 속에 있는 신약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거꾸로, 지금은 절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봤지만 거꾸로 모든 절기는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신약의 말씀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누구를 만난다? 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들어있는 절기들이 예수님을 향하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향했나 했더니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고정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향하게 돼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그 모든 것이 향해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모든 사역은 전부가 다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느냐? 십자가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때는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 생애,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중보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그저 통칭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성경의 블랙홀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모든 절기는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속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왜? 십자가가 블랙홀이니까. 즉 예수님께로 모든 것이 고정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런 측면에서 뭘 봤느냐? 십자가에서 유월절이 어떻게 되더라? 완성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또 뭐도 만나더라? 속죄일도 그 원형을 만나야지만 된다 이 말이에요. 속죄일도 원형을 만나야지만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유월절과 속죄일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이 사건인데, 왜냐? 십자가가 무엇이니까? 성경의 블랙홀이니까. 네. 블랙홀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주 속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밝혀져 있는 여러 블랙홀 가운데 이렇게 오라이언 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X2가 있고요. 이렇게 이 북극 하늘에 있는, 굉장히 뒤에는 거대한 성경 속에 있는 블랙홀. 그래서 그곳으로 별들이 쏟아져 들어가고 모든 재질들이 다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블랙홀. 십자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66권의 블랙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유월절과 속죄일이 어떻게 성경의 블랙홀인 십자가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지, 만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기적 중의 기적이죠. 왜 그런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이 주님을 앞서 행한다. 이 말은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통치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아주 중요한 뭐예요? 근거가 되는 거죠. 의와 공의가, 즉 의와 공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의 보좌의 기초고 인자와 진실이 주를 앞서 행한다. 이 말은 의와 공의가 기초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뭐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자와 진실이 나타나는 채널이 의와 공의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근데 이것이 구현되는 장을, 이것이 실현되는 장에 대해서 시편은 85편 10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춤을 하였다. 와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시편 85편 10절을 어떤 사건이라고 말하는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여기 보세요. 의와 공의, 의와 공의가 보좌요. 이 의와 공의는 뭘 위해 존재해요? 인자와 진실 앞서 행하는. 즉, 이 말은 의와 공의요, 인자와 진실이란 말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즉, 사랑과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긍휼과 진리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는 말은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동시에? 이 무슨 말인가? 공의는 뭐가 공의냐? 법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죄인이 죽을 죄인은 죽어야지만 그게 공의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죽을 죄인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즉, 죽을 죄인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공의와 사랑은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왜? 법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되면 벌을 주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이면 사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또 뭐예요? 사랑이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는 함께 만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이 말이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뭐예요? 기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이 있다. 그게 어디다? 십자가라 이 말이죠. 와우. 왜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 그러니까 죄의 삭신 사망이 이루어졌어. 누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다는 말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속이 일어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반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와우, 예.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을 죄인이 살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유월절 양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속죄일은 사랑, 유월절, 죽을 죄인이 살아난 유월절과 공의, 죽을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속죄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속죄일이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는 봄, 가을로 나오는 절기라고 하는 시간 속에다 주어졌지만 이거는 유월절이 지나고 요제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으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함께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과 공의라는 게 동시에.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과 공의라는 게 동시에 만날 수 없는데 일정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만날 수가 없지만 이건 두 개의 다른 사건이다 이거죠. 공의의 사건, 사랑의 사건. 그래서 시간의 연속이 아닌 구속의 두 서로 다른 본질이다. 그런데 봄절기는 사람의 개인의 구원의 역사이며 사람의 구원의 역사이며 가을절기 속죄일은 뭐예요? 모든 인류를 위한 죄로부터
죄삭을 갚아주는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의와 공의가 기초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우리의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묘한 역사를 이해하면 우리는 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의 블랙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블랙홀은 십자가. 그러면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주의 보좌의 본질, 의와 공의와 기초인 주의 보좌의 본질과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하는 이것이 완전히 구현된 곳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더라. 이게 사랑과 공의가 서로 만났다 이 말이죠. 사랑과 공의는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 공의는 어떻게 돼요? 죄의 삭신 사망은 죽어야 돼. 근데 사랑은 뭐예요? 죽을 죄인이 살리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모순된 것이다. 그런데 이 모순된 정의가 만날 수가 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죄값을 갚는 의와 공의, 죽을 죄인을 대신해 죽었으니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은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 이것이 절기 속에 들어있는데 죄인을 사랑해서 살리게 하는 것이 6월절 봄절기에 들어있는 것이요. 죄인이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을 향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속죄일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6월절과 속죄일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한다? 만난다. 이것이 시간적인 연속 속에 진행된 것이라면 봄과 가을이 같이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건 시간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구석의 본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께 봄에 가도 되고 봄께 가을에 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불가능한 기적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어딘가? 십자가였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6월절과 속죄일이 어떻게 동시에 만나는 것이었다. 6월절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일을 볼 차례가 됐네요. 과연 이 속죄일 속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치고요. 이 속죄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은 이 구원의 공과가 굉장히 엉뚱하게 돌아가고 아주 잘못된 공과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 23장 27절로 32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됐다. 여기 중요하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말은 너희가 속죄제를 드리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가 너희를 위해 속죄해라 그러면 내가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일의 의미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 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속죄일은 모이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냥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뭐 해주시니까? 속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속죄일인데 이 말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7개 절기 가운데 오로지 성경책의 한 장, 한 챕터를 별도로 떼어서 이것은 속죄일이다. 무슨 뭐 다른 절기를 가지고 한 챕터를 떼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준 그 규례를 설명해 준 것은 속죄일밖에 없습니다. 물론 6월절에 유래가 시작된 출애굽 12장에 나오는 얘기가 6월절에 시작되지만 출애굽 16장처럼 또 자세하게 레위기 16장처럼 자세하게 절기제도가 성립한 이후에 설명해 주는 절기는 없다. 6월절은 시작될 때 출애굽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 줬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속죄일과 6월절은 그렇게 재미가 있고 중요한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 34절에 속죄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너희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속죄해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서 우리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규례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하니라. 이거 언제나 7월 1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 속죄의 의미는 백성들을 위하여, 즉 이 말을 더 확산시키면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기 속죄란 말은 여기 말해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는 날을 말했고 여호와 앞에 정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면 뭐 해야 됐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이렇게 용서를 베풀 자가 용서를 베풀어주면 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안 베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우리가 백성들, 죄인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속죄가 대신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속죄일은 모든 죄인이 다 용서가 되고 의롭다 선언되는 날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속죄의 의미는 여러분 미리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백성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대속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돼. 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모든 죄인이 죄가 사라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거죠. 용서가 되고 의롭다고 선언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죄일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을 등한히하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등한히했다면 상당히 많이 손해보신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속죄일의 공과를 오늘 같이 살피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정말 은혜로운 일이며 이 일은 아주 정말 흥미진진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속죄일의 의미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의미를 알려면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 근데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레위기 16장 5절로 10절에 이 레위기 16장의 기록은 언제 주어진 기록이냐면 여러분 모세의 아들 아론의 아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다 이 성전 제도를 배우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란 말을 할 때 타미드다.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랬는데 제단에 있는 불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향로에 향을 담아 가지고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다른 불을 담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그 불을 담아가지고 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다가 그만 불이 나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놀랬죠. 아들을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러나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울지도 못하게. 그러면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 다른 불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이것을 그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이 속죄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속죄의 공과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속죄일의 공과가 기록된 레위기 16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일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2,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1, 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니까 아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드려라. 이미 우리는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두 가지를 보았어요.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일 때는 수송아지를 드려라. 그 다음에 족장이나 일반 평민들은 염소를 드려라. 이렇게 우리 속죄제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거면 송아지가 돼야 되는데 구분을 했어요. 염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요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니죠. 신약을 읽다 보면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누굽니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요 아사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요 아사셀이 누구를 의미하는 요 되게 궁금해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아론은 그런 다음에 둘을 제물을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제비는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런 속죄 제물을 둘을 선택해. 그런 다음에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럴 때 아론은 여기 자기가 속죄사를 드려서 어떻게 했느냐. 이 대속죄일 날은 대개 그냥 일반적인 속죄 제사는 성소의 첫 칸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다 뿌리고 향단불에 뿌렸는데 이번에는 들어가서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장 안에 들어가. 장 안이란 말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고요? 속죄소가 있고요. 소위 시은자.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론이 그걸 보면 안 돼. 그래서 향을 피워 가지고 가서 향불을 피워서 그걸 막으라 이랬어요. 그렇게 해야지 뭐 한다?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들이 일반적인 평일 때 드리는 속죄제 때는 지성소에 안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송아지의 피를 취해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이다. 속죄소의 동편이면 이건 뭘 말하느냐? 이 성막 자체가 동쪽을 향해 있어요. 문 쪽이. 그러니까 속죄소 바로 동편이라는 말은 앞을 말하는 것을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라. 피를 또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는 아론이 자기를 위한 모든 것들을 한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특별히 수염소를 가지고 들어갈 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모험한 모든 죄를 위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즉 이 말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아론이 한 것처럼 속죄소 앞에다가 동편에 뿌리고 또 성소 앞에 뿌리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회막을 위하여도 그렇게 하고, 즉 지성소와 회막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회막에 들어가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아무도 회막에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그 다음 첫째 칸이죠. 회막은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로지 못 들어가도록 돼 있으면.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나와서 그 두 번째 회막을 또 속죄하고 그 다음에 단기퉁에다 피를 바르기도 하고 여호와 앞에 뿌렸잖아요. 똑같이 속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또 번제단 앞에다가도 어떻게 번제단 뿔에다도 바르고 번제단에다 뿌리는 일을 해서 단을 위한 속죄, 지성소, 회막, 번제단이 이렇게 속죄가 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뭘 하느냐?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이번에는 염소를 2마리를 잡았었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것, 이걸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여호와를 위한 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럼 한 마리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산염소를 어떻게 했는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산염소를 누구한테 갈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거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 산염소 위에, 머리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내보내라. 즉 아론이 모든 것을 정하게 한 다음에는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에다가 이 1년 동안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한 다음에 한 사람을 정해놓은 사람을 시켜서 이걸 갖다가 저 광야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지경에 갖다 내버려라. 이렇게 해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라. 그래서 이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스케이프고츠라 그래. 소위 요즘 속죄 염소라는 말인데 그냥 속죄양이라는 말로 쓰죠. 스케이프고츠. 그러니까 염소 자체는 도구예요. 누구에게 가는? 아사셀에게 죄를 갖다 주는 도구로 쓰인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고 아사셀에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무인지경이다. 이런 말이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속죄일의 모든 속죄와 정결이 납니다. 이것을 영원히 이 일을 해라. 언제? 7월 10일에 하라. 그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문 안에 거하는 객이 있더라도 같이 그날은 정말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하는 거야. 하루는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자신을 살피는 일을 행하거라. 이날에, 왜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아론이 대신하지만 이 아론이 대신하는 일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 누구? 백성들을 위한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누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러면 이 속죄 여기에 말한 너희를 말한 이분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실제로는 속죄 염소가 말하자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모든 일을 대제사장이 대행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한 것이죠.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함을 입는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지킬 거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하라. 그러니까 뭔 말했느냐면 절기가 쭉 있어요. 그러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한 해 동안 있으니 그 모든 절기, 이 모든 것들은 뭘 말했는가?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구속의 역사를 그냥 한 1년이라고 하는 그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그거는 결국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인 것을 보여준다. 여기 정결이라고 하는 말이 타헤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깨끗하게 된다, 순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용서받는 날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죄일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 속죄일에 한 가지가 더 포함되는 게 있어요. 매년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희년이 뭐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7 안식년, 즉 제7일마다 이 안식년이라 그러잖아요. 제 파종을 해도 7째 해는 심지 못하도록 7 안식년을 계수한 다음에 7년이 7번이면은 77이 49년이라. 그러면 49년 되는 때는 지난 다음에는 7월 10일은 속죄일이 49년을 다 지낸 다음에 50년 차가 되는 거죠. 속죄일이. 그럼 그때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너는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이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50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이 희년이 시작될 때는 나팔을 언제 또 나팔을 불어라? 속죄일에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국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이 되고 모든 기업을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가 된다. 와우.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이라고는 별도의 뭐가 있느냐? 하나의 이런 절기와는 다르지만 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구속의 한 역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팔았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렸든지 50년이 되면은 원래 자기 것을 소유하 회복하고 자기의 본래 신분을 회복하는 희년입니다. 자유함이 선언되는, 포로도 놓여지는. 그래서 이건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의 선포는 언제 불어라? 속죄일에 불어라. 그러니까 50년 희년이 속죄일에는 선포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선포와도 관련이 있다? 희년에 선포와도 관련이 있다.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보호되는 날이에요. 벗어나는 일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벌써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속죄일의 만남의 공과를 여러분이 또 한번 보시게 된 것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속죄일의 사역은 뭐냐? 속죄의 제물을 뽑는다. 두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염소가 아사셀이 아니에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자신이 속죄를 먼저 드리죠. 그 다음에 회중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두가 여기는 회중을 위해서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정결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더럽혀졌으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런데 이 정결의 의미는 죄 용서의 의미야. 그러면 더럽혀졌다는 말은 뭐로 더럽혀진 거예요? 죄로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보낸다. 이거 부인지경의 땅으로.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씩은 무엇도 한다? 희년의 나팔을 분다. 이렇게 보면은 속죄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우선 속죄일에는 우선 속죄 제물이 중요하니까 제사는 드리는 건 제물이니까 속죄제일의 속죄 제물은 뭐냐? 속죄 제물은 뭐라 그랬어요? 수염소 둘이다. 이 수염소 둘은 가져서 제비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야사새를 위한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여서 속죄하고 아사새를 위한 염소는 살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낸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속죄제일의 속죄 제물이 제비 뽑은 두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따져봐야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고 속죄자를 드리는데 아사새를 위한 염소는 죄를 다 안수해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라. 그러면 먼저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면 봐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뭐로 드려집니까? 속죄제로 드려져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져오면 자기의 죄를 속죄제물 앞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합니다. 죄를 머리에 안수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였어요. 그런데 요번 속죄제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게는 안수하지 않는다 이게. 예, 안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왜냐? 안수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속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전. 무슨 말이냐? 죄값을 갚아야 될 목표였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돼서 안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죄를 위한 속전. 그러니까 이걸 조금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면 뭐냐면 속전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속죄제란 말을 했으니까 이건 약간 좀 보겠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십자가가 블랙홀이라는 말을 했을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공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과인데 제가 아주 간략하고 단순하게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제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때로는 그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를 너희를 위하여 속죄, 레위기 16장 30절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할 때 그 속죄가 카파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카파르라고 하고 이게 영어로 써진 모든 여기에는 어턴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죄를 덮어준다. 죄를 가리워준다. 그래서 죄를 가리워주니까 덮어주고 가리우니까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카파르에서 파생된 말이 코페르라고 하는 건데 이 코페르는 뭐를 말하느냐? 몸값이에요. 속전, 속량물. 이게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준다. 이게 너희를 위해서 이런 몸값으로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할 때 코페르. 그러니까 이 어턴먼트라고 하는 속죄는 우리의 값을 대신 갚아주는 속량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로 이해하면 훨씬 수월해지니까 결국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속죄는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다. 이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성경에 대속이라고 하는 구약의 용어가 약간 같은 의미로 해석됐지만은 살짝 용례가 다른 두 의미가 있는 하나는 가알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파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가알이라는 말은 기업을 물러준다는 거예요. 즉 대신 기업을 물러준다는 말. 여러분 룻기 보시면 아죠. 나오미가 보리타자 갈 때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땅을 원래 찾아주잖아요. 룻을 며느리를 보내서 그때 그 기업을 물러준다는 말이 가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그런 그 가알이라는 말을 쓰면서 구속이다. 물러주고 살려준다는 말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파다라는 게 있어요. 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초태생 다 죽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대신 그 초태생을 드리는 대신 뭘 드려요? 그들을 위한 대속, 속전을 드려. 이것이 바로 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대신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이란 말의 구원을 이렇게라고 할 때 대속, 구속이라고 할 때 대속이란 말은 substitution이란 말은 어떤 자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해서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무엇든 대신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공과라는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구속의 공과란 말은 대속의 공과다 하는 것이 그 기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즉 대속이란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죽을라 대신하여 우리 주님 돌아가셨네. 이게 대속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했다? 삶을 얻었다. 이런 의미의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보시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해서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러라. 즉 형제가 있으면 형제 아니면 뭐 삼촌이든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랬으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러나 만약 물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결국은 나중에 이 기업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알이라고 하는 의미는 도로 산다, 또 이렇게 구속한다, 속량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시니까 카드 쓰시면 이 카드를 가지고 많이 쓰면 왜 마일리지가 되든지 아니면 뭐 그 현금으로 이렇게 돌려준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쓴 만큼 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면 머니백 뭐 이런 아니죠 머니백이 아니 현금으로 그 쓴 거를 포함해서 얼마씩 이렇게 말하자면 이 보상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은행에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포인트가 뭐 이만큼 쌓였어.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할 때 리딤해 준다 이런 말을 하죠. 바로 리딤해 준다. 그런 의미예요. 속량 구속.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말은 뭐냐? 아까 말씀하신 파다. 파다는 뭐냐면 초태생. 이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신 어떻게 해라? 그 초태생의 값을 들여달라. 대속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같은 말에 대속이나 소원한다. 다 리딤이란 말을 썼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누군가? 우리의 이 죄사함을 위해서 설명된 것은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와서 며느리 룻하고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삭을 주스러 룻이 보아스의 그 농장으로 갑니다. 그때 나오미가 거기로 가라 일러지죠. 거기로 가면 누가 있는데 왜냐? 나오미의 그 가장 가까운 근족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뭘 하는 사람이었느냐? 나오미네 집에 기업을 물려줄 사람들 가까운 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건 뭐냐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보아스 발제에 룻이 있네. 불싸.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고? 그러니까 나는 누굽니다. 얘기하면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름을 받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네 기업을 물려줄 자가 내가 너를 물려줄 자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봐서 그 사람이 않는다 그러면 내가 물려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문 앞에 가서 그 기업 물려주는 자에게 말하고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자기 또 부인으로 영접하면서 기업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 물음은 누가 해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일을 행할 자격이 있다. 명심해 두세요. 이 기업을 물려 즉 대속할 수 있는 것은 대속이라고 할 때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과의 관계 한번 따져볼게요. 대속은 목표가 어디냐?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려고 하는 이유는 죽을 거를 왜 대속합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속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대속에는 자격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대속이다 얘기할 때 구속주할 때 대속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그 우리를 대속할 자격이 있느냐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 왜냐하면 속죄일의 공과 가운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무슨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드려지는 속전이요. 모든 죄값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봐야 돼요. 첫째,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대속에는 절대로.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데 나도 죄인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야 죄인 위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보다 죄인을 위한 대속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 자가 죄가 없다는 말이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이죠. 대속에서 죄를 삼았다면 우리의 대신하여 죄를 짊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는 대속의 주인이 됐다. 그러니까 자격이 1번 자격은 성취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누가 대속에서 이 기업을, 우리가 영원한 잃어버린 생명을 이렇게 갚아줘야 되느냐? 그 갚아주는 것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 즉 근족이라야 한다 이거예요. 보아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람이 죄를 져서 나를 대속하려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형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14절에 뭐라는가? 모든 형제는 한 혈육이다 속했다 이렇게. 형제는 한 혈육에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형제로 혈육에 속하심은, 우리와 같이 같은 혈육에 속하심은 이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노여나게 하려고.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죽기를 무서워서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놓아준대요. 즉 풀어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됐으니까 노예된 값을 물러주려고 그렇게 하신 분이다. 누가?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여기 아주 너무 이렇게 여기에서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와우.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이렇게 해서 종노릇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놓아주려 함이라. 누가 돼서? 우리와 가까운 근족이라 해야 되니까 형제가 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절묘한 이야기 아닙니까? 결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하려면, 한 사람을 위해 돌아가시면 한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려면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은 누구라 해야 돼? 모든 인류를 지을 수 있는 창조주라 된다 이거죠. 이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이 도자기를 가지고 막 배에다 가득가득 실어갖고 일본으로 가져갔잖아요. 근데 배에다 한 배 가득 싣고 가면 뭐예요? 뭐가 더 나아요? 도공 한 명 데려가는 게 더 낫잖아요. 그것처럼 도자기는 우리 죄인들이라면 도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토기장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여기에 이 속죄 대상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되죠. 창조주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보시죠. 골로새 1장 14절로 16절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어떻게 되더라? 창조되더라. 예수님은 창조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자격.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근족이라 해야 된다. 모두를 대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자격 조건을 완전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돼가지고 그는 흠이 없어서 염소가 돼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는 예수님을 상징하려면 그 염소는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되고 이런 이 대속의 조건을 갖췄는데 바로 그 염소는 누구를 의미한 거다?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죽을 죄인을 살리려고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누구라?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죄인을 살리려고 마련하신 은혜인데 그 대속의 과정 속에는 또 뭐가 들어가나? 이제 예수님 얘기 계속 보는 거예요. 보시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실제 과정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가? 재물은 봤어요.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자격이 된다. 속량물이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은
제물이 있어야 돼. 송량물이 있고 그냥 송량물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누가 유괴당했어. 그럼 유괴당한 거면 갔으면 내가 돈이 있다고 되는 거예요? 돈만 있는 것은 송량물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 송량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되잖아요. 그걸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송량물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내가 대속물이다. 근데 그 대속물로 와가지고 주려 했다고 실제로 예수님이 갚으셨어. 대속을 갚았어. 그래서 랜섬이다, 리뎀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대속물로 왔으면 대속물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갚어. 대속물이 죽으면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형벌을 대신 받았다. 형벌 대속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면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법의 주인이 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진노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서 우리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돼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져.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죄값을 갚았으니 하나님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죄값을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고 이전에 죄인과 우리들 사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져. 원래 관계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화목이란 말은 원래 관계가 회복돼서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톤먼트죠. 속죄라고 하는 말의 결국은 뭐냐? 이 속죄가 완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톤먼트란 말도 저 정확히 at one month잖아요. 따지고 보면 at one month. 그러니까 속죄,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 속죄의 마지막 완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대속의 공로를 지속해서 다른 그 십자가 이후에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또 뭐예요? 죄를 위한 중보죠. 대속의 공로를 나눌 수 있는 중보의 이런 공로를 나눠줄 수 있는 자격까지도 갖게 되셨다.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속죄의 공과의 핵심은 대속에 있는데 이 대속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이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그 모든 대속의 과정이 자격 속량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량물을 줘서 갚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구속 곧 죄사함이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죄의 공로를 영원히 나눠줄 수 있는 분이 되셨다. 결국은 뭐예요? 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죄인들을 대속하신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속죄일에 한 속죄제로 드려진 한 염소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대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속죄제의 속죄제물 가운데 두 번째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죄를 안수하여 산 채로 광야한테 내보낸다. 그러니까 이 염소가 아사셀은 아니에요. 아사셀에게 그냥 보내지는 거지. 뭘 가지고? 죄를 안수해서 버렸단 말은 죄를 거기다 실어 보냈다니까 아사셀에게 죄를 뭐 한 거예요? 돌려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자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레위기 16장에만 4번 등장해요. 아자젤이다, 아자젤이. 즉, 죄를 무인지경 이렇게 광야에다 갖다 염소를 버리는 그런 그 속죄일에라만 아자젤이 등장하는데 이 아자젤이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대벌에서 그 이론은 통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자젤을 위한 염소니까 이 아자젤도 뭘 말해요? 여호와와 같은 어떤 별도의 인격체인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격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인격체가 분명한데 이 염소는 어디 염소를 어디로 내보내요?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내보내. 그러니까 아자젤이 머무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 무인지경이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는 이렇게만 우리가 암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자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자젤을 보내는 일을 1년에 한 번씩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문헌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특별히 이 유대 백과사전입니다. 유대 백과사전에는 이 아자젤이라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아자젤은
여기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속죄일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에 나오는 염소, 아자제를 위한 염소다. 염소에 대해서 아자젤을 위한 염소다. 그런데 아자젤은 뭐냐? 이 아자젤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염소가 염소를 가지고 가가지고 염소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거친 그 광야와 같은 황량하고 거친 산에서 염소를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염소를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친 그 산, 광야와 같은 곳을 아자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아자젤은 impurity, 이게 불결하고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함과 불결함의 personification, 인격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된 거다. 불결하고 부정한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그 상징적 이름으로 아자젤이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위 말하자면 그런 이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의 그런 장로들의 전승을 기록한 책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탈무드의 근원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로들의 유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가지고 잡수시니까 너는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고 그냥 먹냐? 안 씻고 먹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은 그 아사젤에 대해서 무슨 말이 있느냐? 아사젤은 장로들의 유전뿐만 아니라 이녹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외경이라 그래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 외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타락한, 홍수 이전에 타락한 이런 이 존재들, 홍수 이전에 타락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피림, 거대한 그런 자손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있기 전에 그렇게 반역한 그런 반역자들. 그러나 물론 이것을 이 말들을 다 요약해 놓으면 뭐를 알 수 있느냐? 브리타니카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겠냐?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는 뭐냐면 모세오경은 이렇게 기록된 거잖아요. 이 모세오경은 기록된 건데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장로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와서 한 이 모든 것들을 미시나라 그랬어요. 그 미시나인데 이 미시나가 성경에는 말을 드린 것처럼 왜 장로들의 유전을 막 거절하냐, 니네들은 씻지도 않고 먹냐, 이런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유전을 삼아 할 때 그 미시나인데 여기 미시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아자젤이 무엇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했는데 뭐라 했느냐면 아자젤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고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자젤은 모든 부정한 것들의 상징이며 혹은 랍비들의 문헌 속에는 타락한 천사, 즉 사단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니까 아자젤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염소를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바로 사단에게 보냈다. 뭘 해서? 죄를 얹어가지고 사단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죄값을 다 이 염소가 속죄제로 드린 염소가 갚았어. 그러면 이 죄값은 갚았으니까 죄는 어디론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본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가야 되는데 아사젤을 위한 염소에다 뽑아서 거기다 죄를 보내서 염소에게 시켜서 사단에게 내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사젤은 뭘 의미한다? 사단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사젤은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거 없다. 유대의 문헌이나 장로들의 문헌이나 외경이라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외경 속에는 또 반역한 그런 지도자들, 네피림의 후손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악의 무리. 그런데 실제 미시나 장로들의 유전, 성경의 토라를 근거로 해서 나왔던 장로들의 유전에는 타락한 누구다? 천사장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보면 아자젤은 사단이 뭐예요? 분명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속죄일, 즉 속죄일의 핵심은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속하는 것, 즉 속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근데 그 정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드려졌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속죄제 염소가 드려졌다. 그래서 그 염소는 무엇을 의미했다?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갚는 속전으로 죽은 것이다. 속량물로 죽어서 이 모든 일을 경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염소,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로, 하나는 아사셀, 즉 사단을 위한, 이게 아사셀은 사단이라 보시면 돼요. 사단을 위해서 죄를 다 넘겨서 보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속죄일에 나와 있는 십자가 예표를 보시게 되네요. 자, 아까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사한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낼지어다. 이렇게 사한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광야로 내보낼지어다. 이랬으니까 이건 뭐냐? 속죄일은 첫째, 죄인을 위한 대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하다. 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릴 때 아무 흠 없는 염소를 드려서, 즉 흠이 없어야 대속의 조건이 된다. 흠 없는 염소가 죽어서 죄를 위하여 속죄물로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죄인을 위한 뭐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대속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두 번째 뭐가 되는 날이에요? 모든 죄는 죄의 시작인 누구한테 돌아가는 날이에요? 사단에게 돌아가는 날을 표사한 것. 이건 예표예요. 상징이에요. 미래의 어느 날 이 속죄일이, 미래의 어느 날 원형적 속죄일이 오면 모든 죄인을 위해서 대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사단에게 뭐가 들어간다? 죄의 모든 것들이 돌려지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는, 이 말의 이제 완성은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속죄일이 돼서인데,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뭐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대속이 이루어진 날이고, 십자가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가 누구한테 돌려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돌려지는 날이다. 왜냐? 속죄일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날이니까. 이게 너무나 절묘한 만남.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치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해방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뽑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죄짐으로, 이스라엘의 죄짐이 예표된 제사장 족속이었으니까 모든 인류를 대신한 거죠. 거기에 분명하게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진 염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모든 죄를 위한 속전으로, 속량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량물로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돼서 그 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지성소를, 회막을, 첫째 칸을, 단까지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죄는 죄를 들여온 누구에게? 아자젤에게, 사단에게 보내기 위해서 나머지 염소에다 안수해서 보낸 것이죠. 와우, 예.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은 언제나 예수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서 우리들의 대속이 이루어진 날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그날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 아자젤, 즉 사단에게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넘겨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항상 예언과 역사적 실체와 경험을 보라 그랬잖아요. 보시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즉 대속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그가 대속된 거예요. 대속은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는 것이 목표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언이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하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질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예언의 실체가 됐다. 즉 역사적인 성취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저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미 어디였어요?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따지고 보니까 예표요, 상징이었는데 여기 이사야 53장 5절은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대속이잖아요. 속죄.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읽으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희망이 그냥 막 용서등치 올라와야 돼요. 복받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때 주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같이 죽었구나. 그럼 주님이 일어나셨다면 나는 같이 일어나는, 이게 대속은 죽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살리는 게 목표라. 이게.
이렇게 해서 완벽한 구속의 이치가 속죄일의 제물이 대속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속죄일의 원형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보시죠. 골로새 2장 14절로 16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절기원삭을 위하여 다시는 편론하지 말라. 완성됐다 이 말이죠. 완벽합니까? 여기에 의문에 쓴 증서란 말은 죄의 빈문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경의 율법서는 뭡니까?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인류가 범죄했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이 범죄할 걸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만드셨어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내가 죽어줬구만. 그래서 그 죄값을 갚아주고 용서의 길을 한번 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랬는데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은 무슨 목숨? 죽을 목숨이죠. 죽을 운명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사단이 보는 거죠. 나는 죄에 삭힌 사망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뭐예요? 여기 이 증서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죄가 이제 들어왔네. 어떡할까? 내가 죄값을 갚을게요. 아버지 앞에 죄에 삭힌 죽어야 되는데 노노노노노 아니에요. 내가 죽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뭐예요? 죄의 빈문서죠. 죄의 빈문서. 예수님은 빚쟁이였어요. 예수님은 빚쟁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빚쟁이였어요. 왜? 누가 빚을 달라 그래요? 죄에 삭힌 사망인데 아들이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 속죄일의 공과를 이제 더 살피면 이런 문제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 또 뭐라고 그래요? 정사와 권세. 정사와 권세 또 이 지도자 이건 이 어둠의 권세들이 뭐 합니까? 죽는다든지 왜 안 죽어? 죽는다더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빚쟁이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빚을 어떻게 갚았기 때문에 의문에 쓴 증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정사와 권세는 더 이상 빚을 갚았으니 할 말이 있나?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내서는 말은 죄의 빈문서를 주님께서 다 갚으시고 짱 끝내시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사단의 세력, 정사와 권세를 벗었단 말은 사단의 세력을 disarmed, 무장해제 시켰다 이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가 무서워서 종로로 사는 너희들을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사망 권세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무장해제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일어났다고요? 어느 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것의 예표가 어디였었어요? 아까 보니까 아자젤에게 안수해서 그냥 염소에게 안수해서 내보내버리더라. 그대로 완성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속죄일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걸 보는 거죠. 밝히 드러내고 그러므로 모든 절기는 어떻게 됐다? 변론하지 말라. 모든 절기는 어떻게 됐다? 다 주님 안에서 완성됐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일의 공과 이제 막 제물에 관한 것만 시작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네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셔서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속의 의미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고 거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의 무장 해제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죄의 공과를 가지고 죄의 삭슨 사망이야, 죄의 삭슨 사망이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시켰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속죄일의 원형인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의 구속이 선언되고 사단은 어떻게 됐는가? 완전히 무장해제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건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허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누린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속죄일의 원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일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내요. 자, 속죄 제물을 제비 뽑을 때 여기 두 염소, 여기 속죄 제물에 관한 이 한 가지 사실 속에서도 제물에 관한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분 완벽하게 이렇게 놀라운 공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 속죄에 있는 공과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이 주님의 이기심, 주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갚으셨기 때문에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난과 고초가 아무리 심해도 오늘날 세상의 어려움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억눌러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그 이기심을 여러분 소유하시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는 속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속죄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놀라운 보증이 속죄일의 공과 속에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속죄일의 다음 이어지는 계속되는 공과를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